이 시간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1절 찬시하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제목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통은 오후가 찬양 예배인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오후 시간은 가급적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에 가장 노하시고 꾸짖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였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건하다는 칭호를 듣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철저한 율법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영적 단계에 있다고 자만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으면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 맞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겉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속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조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겉과 속이 같이 산다면 차라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요.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악할 정도로 악한데 겉은 의로운 척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에게서 당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 자신들을 철저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 만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경건하고 영적인 삶 가운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옴으로써 그들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왜 변질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적인 기준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해요.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주눅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하는 곳이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 이거는 교회가 잘못을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해서 의로워서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할 만큼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인간적인 기준에 어떠함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우리가 옹호하고 찬양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죠. 근데 정작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홍역을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정말로 많은 나라가 그것을 잘못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다가 바꾸지도 못하고 깨트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한때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유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재선을 하면서 완고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어요. 예. 뭐 난민들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을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 계기가 뭐냐면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부모가 반대했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잡혀가요. 미국 법이.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성의 정체성으로 아들이었는데 딸로 바뀌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거기에 쇼크를 먹고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한 겁니다. 왜? 자기가 옹호하는 집단과 무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서 부모도 건드릴 수 없게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미국이란 나라가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어요. 백화점이나 이런데 지금 남녀 화장실 2개만 안 쓰고 공용 화장실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예. 왜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 나중에는요, 법이 법제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올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오는 건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자기의 성 정체성이 뭐라고? 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냥 볼일 보러 와서 볼일 보고 가면 되잖아요, 사실. 오히려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 거기는 그냥 칸막이 화장실이잖아요, 보통. 남자 화장실은 개방된 소변기가 있지만 여자 화장실은 그냥 다 칸막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성추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남자들이 힘으로, 완력으로 이기니까 여자들을 겁탈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감옥에서 이 동성애를 이제 인정해서 남녀 죄수들을 같이 한 방에다 둬버렸더니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대요. 겉으로는 여성이라고 해놓고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쉬쉬하고 덮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놨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지금 곧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들어와요.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나중에는 반대할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천천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것을 옳다고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망하고 내 자녀들이 망하고 영혼이 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마치 이렇습니다. 승려복을 입은 스님이 손에 온갖 반지를 끼고 있는 꼴이에요.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승려가 된 스님이 최고급 음료를 마시고 명품을 몸에 걸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때 막 젊은 그 스님이 있었어요. 막 책도 쓰고 유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 하루아침에 망가졌죠. 왜? 미국에 뭐 고급 아파트를 사놓고 뭐 곳곳에다가 막 휘황찬란하게 해버려서 사람들이 낸 그것을 가지고 사치를 일삼으니까 결국은 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겉은 매우 검소한데 그 집에는 온갖 명품들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도 다름 아닌 스님이. 정작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세를 위해 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이 생을 위해서만 산다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네? 정말 그래서 홀로 사는 스님이 낮에는 그렇게 경건한 척하면서 밤에는 나이트장으로 돌아다니고 여자들을 끼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부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많고요. 여러분,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고 매스컴이 안 나와서 그렇지, 신부와 수녀가, 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연루되는 것들, 그리고 신부가 박탈되고 수녀가 박탈되는 사람도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제 그 자체에서 덮고 가려고 쉬쉬하는 것 뿐이죠.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삶과 신앙에 대해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매우 과격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죠. 물론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고 책망하셔요. 단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제사장들까지 모두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데 자기들은 괜찮고 남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죠.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요,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며 외식하는 이스라엘 향해 경고하시고 정죄하시며 오늘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단순히 돈 얘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묘하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과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본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앉아있는데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몇천 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리스찬 중에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은 것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한 10% 정도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모두에게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믿고 다 저렇게 돼야만 그게 옳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 부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부자들 중에 90%는 이중장부를 쓰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고요. 들키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말 언제는 막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11조를 얼마를 내고 막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근데 나중에 새고랑 찰 때 보면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엊그저께까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됐다 했던 그 사람이 돌아서면 뭐라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저러면 아이고, 저거 완전 사기였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크든 작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보다가 그 염한섭 목사님, 지금 목사도 되셨지만 어쨌든 원장님이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데 이제 또 비리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김영현이라는 전도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FT 그러니까 이 교회까지 해서 하는데 그곳에 있던 젊은 출신들, 초창기 멤버들은요, 지금 다 떨어져 나갔대요. 실망하고, 불편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 나갔대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막 그 비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유튜브에는 자기 혼자 거룩하고 막 깨끗한 척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까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전도사가 그런다는, 신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걔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가 막 떠벌리는데 처음에는 막,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목사님들을 까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옹호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때, 종말,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 못 느끼지만 자기가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공포래요. 곧 전쟁이 날 거라는 두려움. 세상이 종말이 올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산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야. 겉으로는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막 중고등학생부터 다 해서 막 하는데 정작 그들은 어떤 문제에 있다고요? 곧 주님 오시고 종말이 오고 전쟁이 나고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니 신앙이 그런 날이 올까봐 두려워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야지. 맞죠? 이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강조하니까. 그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막, 그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그 전에 무슨 애들, 코로나 때 학원에서 코로나 번져가지고 걸려서 한참 뭐, 기독교 뭐, 교회나 이런 데서 공부방 같이 하다가 걸렸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지금도 막 활동하는데 그 사람이 거의 반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랑 또 이 김명현이랑 또 한 사람 있어요. 무슨 회사 대표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라이더들 있죠. 오토바이 배달부들. 이 배달부들을 모아가지고 이 배달부들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하는 사업을 했어요. 이 배달부들이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면 배달부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건당.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코인을 줬대. 그리고는 그 코인을 다시 해서 현찰로 바꾸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뭐래더라? 안 줬대. 현찰 지급하는 걸 중단시켜 버렸대요. 왜?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무분별하게 상장시켜 보려고. 저번에 그 뭐였죠? 무슨 그 있었잖아요. 그 문제 티몬인가? 뭐 그거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막 상장시키려고 이걸 확장하다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다가 자기 자본보다 더 크게 이제 부채를 쓰다 보니까 결국 그걸 못 갚아가지고 라이더들 현찰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오토바이 기사들 그 돈 받아가지고 했는데 뭐 190억이라든가 뭔가 날라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해, 교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 가치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아서 됐다는 거 매일 간증. 그 무리들이야. 그걸 이제 염한섭 원장이 까발리면서 속지 말라고. 겉으로 부자되고 잘되고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 실상은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남의 돈 먹은 거잖아요. 남의 돈 먹고 튄 거잖아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왜? 기업이 부도난 거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업이 부도난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번에 청문회 왔을 때 그 사장 하는 말 봤잖아요. 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기회를 달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남의 돈 다 먹고 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 현혹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괜히 세웠다가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그래서 영상 올렸다가 내리는 영상도 많아요. 언제 하는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막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똑바로 삽니다 하다가 뭐라고요? 보면은 뭐 이혼하고 뭐하고 사기쳤고 잡혀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이 무조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게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이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더 온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가난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도 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느라고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들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해지 그걸로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일종의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겉은 멀쩡해요. 진짜 저보다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을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책도 쓰고 뭐 되고 간증했는데 나중에 다 뭐예요? 다 사기였잖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라고요? 학력도 속여, 신앙도 속여, 믿음도 속여, 모든 간증의 과정이 다 뭐라고요? 다 사기였어요. 다 가짜예요. 남이 써놓은 거 그거 뭐라고 인터넷에서 짜집기 해서 책 내서 책 팔아먹고 정작 다른 사람이 쓴 고대 그래서 표절 시비에 걸려서 그거 했는데도 그러고도 또 책을 쓰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더 보고 막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어찌 보면 바보야. 그런 거에 속아. 잘 속아요. 옆에서 아니라 그러는데도 속아요. 결국은 드러났어요. 그렇죠? 자기의 칩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과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보도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한때 우리는요 좋은 대학 나오면 취직 잘 되고 그리고 뭐라고요? 그게 성공이라고 배웠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나요? 그 많은 대학생들 다 놀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지금 청년들이 논다고 합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상상 초월입니다. 한때 국가가 막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막 일어날 때는 내일의 보장이 있어요. 그냥 막 일자리가 막 더 늘어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 가면 되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지금 경력직 사원들, 그때의 뭐 대학생들 이제 취업해서 이제 40, 50대 된 사람들 지금 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다 자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대학교 나와서 공부했는데 왜 내 인생의 노후가 이렇게 암담합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AI 시대예요. 사람의 인력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서 자동화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달라요. 이젠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진짜 기술,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갖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야 승산이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니까, 위험하니까, 옛날에 말한 3D 업종,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거. 이젠 그걸 해야만 뭐라고요?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노가다 뛰는 데 가서 젊은 여성이 노가다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아저씨들 얼마 받더니 최하 20만 원, 오야봉은 30만 원 하루에. 그럼 하루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가다 해서 자기도 오야봉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미장하고 이런 거야.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몇십 년 전에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배관공이 교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예, 설비업자가, 예? 오히려 의사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고급 인력들이 다 대학 갔다가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가 얼마나 남아돕니까?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요즘 이제 변호사 먹고 살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AI가 더 똑똑해서 알아서 판례, 기억도 안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의 판례를 뭐라고요? 다 해가지고 AI 변호사가 더 똑똑하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왜 서로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이렇게 진료보고
약 지어주는 거 말고 뭐 한다고? 수술을 하잖아, 수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정형외과, 외과 의사들, 내과보다 뭐라고요? 이 외과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들요, 치료비가 상상 초월합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기술직이에요. 의사가 고급 엘리트직이 아니라 기술직이 되었다고요. 그죠? 뭐예요? 썰잖아요. 그죠? 칼로 썰어지, 다 위험하죠. 거기에 온 간호사들이 보고 다 하잖아요. 옆에 또 전문의와 뭐 전공의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막 하고, 그럼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수술은. 앞으로 그것도 AI가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인력들이 필요하죠. 다시 말, 앞으로 이제 요양보호사도 인건비 올라. 왜요? AI가 대신해 줄 수 없거든. 사람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망 직종이 간호사래요. 이건 누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가 바뀝니다. 그럼 시대 기준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매번 바뀌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지 변하는 것에다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수많은 목회자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세요. 비록 겉으로 그들이 경건해 보이고 많은 무리가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들이 사람들 모르게 하는 모든 행위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이며 그런 삶이어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는데 도둑놈, 악한 사람, 세상에 지탄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면 받겠습니까? 선물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못 받죠. 그러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신부님, 그런 분이 나한테 주는데 별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그거 주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격스럽죠. 야, 저분이 나를 생각해 준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머, 나를 생각해 주셨어. 날 기억하신다는 거야. 거기에 감격하는 거죠.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고요. 그 물건을 선물로 주는 사람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화려한 걸 보고 감격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안 계신 그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이고 시원찮네, 노래도 못하네, 아이고 예배가 왜 졌다오야, 그러고 하나님이 평가하실까요? 아니요. 영이신 하나님은 육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 생활 끝까지 올곧게 교회를 지켜가면서 하시는 그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저 옆에 큰 성전에서 아름답게 찬양팀들이 앞에 세워서 멋진 뒤에 화면 깔고 총체적으로 막 멋있는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가 전혀 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인간들을 위한 거지 하나님 자식에는 아무런 감동 감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상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이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 그런 편의시설, 그런 화려한 시설을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여기다가 벽에다가 다 뭐라고요? 설치해서 하고 싶어요. 너가 돈 좀 줘봐. 내가 싹 설치할게. 이거 쉬워.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해준다니까요. 아주 여기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거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고, 여러분 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아픈 사람의 병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멋진 영상 틀어놓고 멋지게 예배 드리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심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런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작은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그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온다면, 그래서 그렇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진짜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같은 체험이 온다면,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똑같은 얘기지만 천안의 최종철 목사님 교회가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가 전국에 내노라 하는 교회를 다 가봤지만, 그러나 그 본 교회는 성도도 10명밖에 안 되고 교회도 작고 허름하죠. 동네 주변도 허름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뭐라고요? 소문 듣고. 왜? 거기 가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목사님을 부흥케 하고 그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라고요. 어디가 진짜냐. 너희도 속지 마라. 어디가 진짜냐. 그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 그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10명밖에 없지만 여기 천안바닥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 그 교회 목사와 내가 함께 일한다. 너희들 누구를 따라 살 거니? 예수 따라 살 거니? 너희가 보기에 좋은 목사 따라 살 거니? 물론 개헌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게 복받았겠지만 주님이 특정한 종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네. 어머, 낫네, 치료됐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한다면 그 목사님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들도 할 수 있고, 그분들도 하나님 쓰실 수 있고, 그분들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일산에 가면, 무슨 교회였대요? 광림교회인데, 세계로 광림교회였었나? 거기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 몇만 명이에요? 처음에 일산에 갈 때 조금 했어요. 광림교회에서 이제 돼서 감리교회인데, 거기서 됐는데, 거기서 열심히, 그분은 전도에 막 목숨 건 분이라, 성도들을 다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전도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것처럼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목사님이 직접 찬양이 돼요. 옆에다가 막, 우리 성도 숫자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청년들 다 세워놓고 막 한 몇십 명 세워놔. 한 100명 세워놔? 하여튼 그 넓은 강대상에 빽빽하게 찬양팀들 다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찬양 인도해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네. 그 성도 진짜 많아요. 일산에서. 제일 유명한 자리를 옮겼어요.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이제 옮겼는데, 그 교회가 저기 어디더라? 페루에 갔어. 목사님이. 그래서 페루 집회하는데 목회자들만 모았는데 3만 명이 모였대. 그래서 페루의 부흥과 만큼 사는 거 영상에 나왔는데 보니까 멋있더라.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저렇게. 그분은 교회가 그 집회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체육관을 빌리고 뭐 하려면. 대정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페루에서 해줬겠어요? 이분이 돈 대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작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교회 목사라도 그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은 예수지, 그죠? 네,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는 뭘 강조한다고요? 겉모습만 강조하는 거예요, 겉모습.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혹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변화되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7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문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셔요. 그 문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 우리의 길과 행위고 삶이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기업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회복하고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너 낮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요? 그 땅을 치료하리라. 원칙은 동일하다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당연히 이 땅 이방 민족처럼 멸망하고 추방되는 것이고 이방이 종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이방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민족이 살던 이 땅에서 추방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동일하게 범한다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쫓아낼 때 명분이 그들의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한다면 결과는 통일하시겠죠.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어머, 예루살렘처럼 멋지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을 보면서 어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으면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데. 근데 사람이 지어놓고 사람이 거기에 뻑 가는 거예요. 영락교회 가보세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만 들어도 주님 곧 오신 것 같아요. 소망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요, 주님의 임재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멋진 예배당, 천주교 성당, 여러분 명동 성당 가보세요. 진짜 그 미사 가운데 뭐라고요? 아이들이 아카펠라로 찬양해요. 그럼 어떻다고요? 그냥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천사의 소리 같이 들리는지.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이 예배하는 것만 유튜브로 보죠. 명동 성당 치고 한번 미사 한번 보라니까 얼마나 멋진가. 방송에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케이블 방송에도 나와. 무슨 말이겠어요? 성당에서 드리는, 아니, 그 케이블 방송, 천주교 방송 있잖아요. 좀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멋지다고요? 그건 개떡 같은 소리야. 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로 그냥 인간적으로 뭐라 감동 그 자체야. 여러분, 공연으로 따지자면 천주교 성당에서 드리는 거가 낫겠어요? 사람들이 저기 무슨 세종문화예술관이야 이런 데서 드리는 공연이 더 멋지겠어요? 그 사람들은 비싼 돈 내가면서 공연 보면 뮤지컬 같으면 10만 원씩 내가 그 앞에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들 막 눈물 흘리고 난리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 울으라고 해도 안 우는 사람이 뭐라고요? 요번에도 안동길, 누구야, 그 사람? 열사 있잖아, 누구야? 네, 갑자기. 뭐예요? 안중근. 안중근 그 뮤지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이 10번 본 사람도 있대잖아. 왜? 막 눈물이 터지고, 감동 있고. 예. 우리 교인들은 문화예술에 너무 담을 쌓고 있어서. 근데 케이블 방송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보세요. 기회 되면. 케이블 방송에 언제 몇 시에 뭐가 할지 어떻게 알아요? 신문에 다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검색하면 뭐라고요? 케이블 방송 채널마다 뭐 하는지 그날 시청, 방송, 프로그램 그 편성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문제는 관심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저거 내가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 못 봤는데, 어머, 텔레비에서 해주네? 볼 수 있어요. 작은 텔레비로 보면 감동 덜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85인치 텔레비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코앞에서. 그냥 그 뮤지컬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이 요새는 또 돌비 서라운드잖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래도, 물론 현장의 감동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현장도 좌석 위치에 따라 감동이 다르잖아요. 저 구석탱이에 있으면 감동 올라다가도 말고, 그러나 여기 있으면 그래도 가려고 하잖아. 임영웅이 콘서트 한다고 뭐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매진 아닙니까? 뭐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애들 또 뭐 저번에 서진이가 아빠 이제는 끝났다고. 뭐가 끝나? 최강예구 저기 직관하는 거 그거 못 가. 왜? 표가 안 나온다고. 올해는 끝났대. 이미 방송 다 촬영 끝났다가 가고 싶은데. 그래요. 사람들 얼마나 환장하고 여러분, 헌금 내라고 그러면 지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라면 그거 안표가 몇십만 원이 넘어요. 근데도 봐요. 뭐 재밌으니까 보고, 또 이기면 막 감동이니까 막 응원하고 막,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막 거기다가 뭐 또 좌석에 이렇게 앉는 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맥주 하나 놓고 치킨 사다 놓고 막 뜯어가면서 보고, 와! 하고 막 또 잘 못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거 이제 서진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서진이가 가서. 그치, 서진아? 친구랑 같이 가서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와! 막 응원, 그 앞에 그 있잖아요. 걔를 뭐라고 그러지? 치어리들 하는 데서 같이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타자들 나올 때마다 외치는 거 있잖아. 그 이름마다 막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싶고. 저도 보는 거 재밌겠더라고요. 저래서들 가지 뭐. 미치겠죠. 뭐. 주일마다 하는. 세상에. 자. 이방 민족들이 범한 죄를 우리가 다시 범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이라도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거기다가도 십자가 걸고 간판 걸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지방 돌아다니면서. 예. 저런 데 사람이 온다고? 저렇게 거지같이 저렇게 해놨는데도 저기가 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예배한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서대문에 있었고요. 거기서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적대기에 그냥 천막 치고 했다니까요. 그 옛날 사진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라고요? 지금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본질을 놓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겉모습과 화려함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교회 크게 지으면 사람 온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짓다가 망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이단으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교회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면 잘못하면 그거 믿고 목회하다가 그걸로 망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종교적 활동과 장소에 집착합니다. 즉 하나님을 종교적 활동과 장소에 묶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적 장소에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 곧 종교 행사를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종교적 장소 이외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삶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초신자들이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이중적이고 외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기보다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 더 이상 참견하지 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네 예배 드리고 왔는데 또 뭘 이래라 저래라야. 에이씨, 교회 안 가버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찾아? 내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종교 행사하러 올 때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면, 그리고 가면, 그렇게 터치하지 않는 교회를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적 현실은 내가 이걸 모른다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죠. 이거 접고 나도 큰 교회 부목사 하죠. 근데 난 큰 교회 부목사 해봐서 알아. 거기 성도들을 만나봐서 한다고. 그들과 신앙 상담하고 같이 굴러봐서 한다고요. 복 받은 건 맞지만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여도 적어도 내가 더 크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실망할까봐 최소한 50%는요. 그냥 그대로 주님 오신다면 지옥 가요. 100%.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빼먹고 막 정신없이 사는지 몰라요. 술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진짜. 여러분도 교회 생활 큰 데서 해봐서 알지만 구역예배 몇 사람이나 참여합니까? 구역예배. 맞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은 주일날 되면요 몇천 명 왔어. 근데 구역예배 통계 숫자 주보에 올리잖아요. 보면 뭐야 몇백 명도 안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바쁘다 핑계 다 알죠. 그렇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오신다고요? 정말 몇 명이나 정말 천국 갈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 일만 잘하면 나머지 모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논리겠죠. 종교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오늘도 또 용서 받았어. 그리고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다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원상복이 됐다고 믿는 것과 같아요.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요. 제발 내가 저기 문 열고 나갈 때 따라오지 말고. 이게 대다수의 종교 활동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은 제사가 중요하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누구든 제사만 잘 지내면, 그러니까 제사를 아주 경건하게 드리는데 부정 안 타게 원칙대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누가 와도 돼. 그냥 도둑놈이어도 돼. 살인마 해도 돼. 그냥 귀신 잘 섬기고 조상 잘 섬기면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그 형식만 중요한 거지. 제사와 제물만 합당하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중에 보면 옛날에 왕 되고 싶어서 왕의 묘자리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하면 지탄을 받고 거의 뭐 정말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막 죽이고 숙청하고 막 그래요. 피바람을 일으키고. 그런데 영원히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조상묘를 어디 딴 데다가 이장하잖아요. 어떻게다 명당짜리 찾는다 그러면서. 네. 아니 악한 자가 악한데도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산다고요? 자자손손? 그걸 조상이 도와준다고요? 조상묘를 쓰면 잘 된다고요? 그런 좋은 명당짜리가 거기다가 조상묘를 잘 쓰면 조상이 복을 주는데 그런 대대로 왕의 가문이 나올 수 있는 왕짜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집안들이 알려줘가지고 한다고요? 그것도 악한 사람에게 돈 많이 받는 조건으로? 다 하나로 뭐예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라.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죠. 2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물도 하나님은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 예배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세요. 주일날 나오는 거 외에 다른 날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할 수만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성전을 밥 먹듯이 나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달라고 해서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목사님 밥 굶었나 싶어서 점심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실 수 있어야 돼. 참. 또 목사님 또 저 소리 안 하나 했는데 또 저 소리 한다. 그래도 그거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시다고요?
적어도 오후 예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고 믿고,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밥 먹듯이 다닐 수 있다는 게 그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돈 많은 게 복인 것 같고 뭐 세상 천지 관광지마다 돌아다니는 게 복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삶,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꼴까닥해요. 그때 그러니까 힘 있을 때, 두 발로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들것에 와야 돼, 들것에.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죄사함에 대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목적이 이거잖아요. 왜 죄를 사해줘요? 왜 용서해줘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니까.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다시 나가서 죄를 지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 거룩한 삶의 목적이 아닌 제사에 대해서는 결코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계속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 책망하고 저주하시고 결국 심판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종교 행위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또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가서 다시 또 한 번 더 죄 질지도 몰라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개하셔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그렇게 말하고도 염치 없게 오늘도 또 죄 짓고 내일도 또 죄 짓고 자꾸 자빠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뭐라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의 목적이 아닌 제사에 대해서 결코 받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활동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셔요. 결국 심판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 다음 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정말 드리는가? 오늘 예배 자체는 여러분이 문제없이 잘 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건 내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자마자 기쁘다. 네가 온 것만도 기쁘다. 네가 오늘 앉아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드리는 찬양, 내가 영광 받고 있다. 그렇게 막 좋아하시고,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이, 왔구나, 좋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한 주간도 개떡같이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그래도 회개라도 하면 뭐라고요? 근데 진짜 악한 사람은 뭘 안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도 와서 회개를 안 해.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역사를 하셔도 발로 차버려요. 왜? 또 죄 지을 거라서. 아니, 당당하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저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남은 정죄하는데 자기는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외식하고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회개하시라.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지 않은 죄가 너무 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냐, 쓸데없는 계엄을 왜 했냐, 나라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드냐 욕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이재명이가 저런 죄를 짓고는 뻔뻔스럽게 저러고 있냐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하시라고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욕할 만한 모습인가?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거룩한가? 누가 보시기에 우리는 더 엄격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그렇지 않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마귀가 자꾸 저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을 세워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보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너무 당당해. 하나님이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그냥 오늘은 무슨 복을 줄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근데 죄인은 뭐라고요? 안 가고 싶은데 가서 용서는 받아야겠으니까 하는데 저도 해봤어요. 죽을 맛이야. 그래도 해야 돼. 왜?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나와서 회개하니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뻔뻔한 인간은 뭐라고요? 회개도 안 하면서도 마치 그러면서도 여기 보세요. 간음을 하면서도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멋지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지. 평생을 가야 맨날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아니 주실 수 있어요.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천국 갔을 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의로운 자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창피해서 하나님 얼굴 낯도 못 들어요. 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그지같이 쓰레기같이 이런 것만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길을 하고 왔을까? 시골의 할머니인데 뭐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시는 분도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수준 낮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전사님 밥 사달라고 그래야지 명륜 생활비 그렇게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했고 그냥 여기 앉아 있다가 배가 고팠는데 사람이 없잖아 아무도. 네? 아무도 없어서 내가 전득금 전사님이 오면 밥 사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그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무슨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이 하나니까. 근데 그런 것만 구해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